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고찬송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었나요?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험을 당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강해지며 둘째는 인내심이 생긴다라고 하였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일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조심하며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를 자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 또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가볍게 던진 말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을 할 때에 사용하는 혀를 가리켜서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을 하였죠. 왜 혀를 불이라고 하였을까요? 해마다 수많은 산불들이 일어납니다. 산불로 인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불에 타버립니다. 산불로 인하여 살 집을 잃어버리거나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불로 인해 죽어갑니다. 그 산불의 원인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혀는 이 불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 작은 불씨와 같은 말로 인해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말 한마디로 인해 온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도자들이 말을 잘못했다든지 또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함으로 큰 사회에 혼란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은 혀를 배의 작은 키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키는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이 큰 배를 조정하는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큰 배도 항해사가 조정하는 작은 키에 의하여 배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항해사가 키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지만 거대한 배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큰 폭풍이 몰려올 때에도 배의 키로 방향을 잘 잡으면 폭풍을 피해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해사가 실수로 키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된다면 폭풍 속으로 들어가 배는 침몰당하게 말 것입니다. 작은 키를 잘못 움직이면 큰 배도 침몰당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조련사들은 사나운 짐승들을 반복적인 말로 잘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물원이나 야생 체험 현장을 가보면 조련사들은 특유의 말로 새나 짐승, 사나운 동물들, 심지어 파충류들을 잘 길들입니다. 동물들이 막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조련사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지금까지 이 혀를 완전하게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그 자체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혀를 잘 길들여 주셔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이 다른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로써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학교에서는 그 말로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한다면 과연 성령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시지 않겠죠? 성경은 이런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샘물에서 두 가지의 다른 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무나도 귀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께서 입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실수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말로, 이 아름다운 혀로 용기를 주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나의 말이나 나의 혀에서 나오는 이 귀한 말들을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님만 의지함으로써 우리 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입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귀한 말들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입에서 두 가지의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문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